오늘 귀한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쉴만한 물가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쉼을 얻을 수 있고 또한 귀한 양식과 안정을 얻을 수 있기에 참으로 쉴만한 공간이 될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우리들의 몸 가운데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취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아멘.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취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자, 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 어두워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복음의 빛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임명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 될 수 있는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그 한 가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귀가 닫히어서 주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고 주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귀한 백성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눈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주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귀한 삶, 생명력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주님 앞에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우리가 비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 주셔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서 33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귀한 은혜가 함께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선순위로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위대한 리더는 위대한 멘토를 만날 때 만들어집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독일에서 태어나 유대계 물리학자로 불리는 그는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이작 뉴턴 이후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자공학, 반도체, 병기공학, 광학, 군사전술, 원자력 발등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을 펼친 아인슈타인에게는 귀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빌 게이츠, 미국의 기업인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이며 프로그래머이자 자선가이고 유튜버인 그는 세계 부호입니다. 전 세계 PC의 운영체제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윈도우즈의 개발사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주입니다. 하버드를 중퇴했고 MS-DOS와 윈도우즈로 성공신화를 써내려갔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1995년부터 2009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손꼽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잠시 떨어지긴 했지만 2017년 아마존닷컴에 베프 베조스를 그 자리에서 내주고 세계 1위 갑부에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왜 세계 1위의 갑부에서 내려오게 되었나? 기부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내려왔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 역시 빌 게이츠 역시 자신의 멘토가 있었습니다. 베프 베조스도 멘토가 있었고 일론 머스크도 멘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인슈타인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멘토가 내 안에 주어진다면 아인슈타인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처럼 뛰어난 재능이 없을지라도 일론 머스크가 만났던 그런 귀한 멘토를 만나게 된다면 저도 그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멘토를 만나게 되면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저의 멘토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귀한 책이 성경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멘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묻고 듣고 또 성령께서 쓰여주신 귀한 저서인 성경을 읽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욱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멘토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그 멘토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어떻게 우선순위로 분별하여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갔는지를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그런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 그 방법들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조약 실패 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약 실패라는 말은 기브온 주민들과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됐는데 그들이 오래된 전병, 오래된 것들을 가져오면서 속아서 넘어가서 결국에 언약을 맺었다, 그 실수를 범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실수합니다. 말 실수도 하기도 하지만 행동적인 실수도 하고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이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를 너무 많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경솔한 사람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솔한 부분들이 있으면 즉시 수정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소개팅 할 일은 없겠지만 누군가를 만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처음 만난 그 자리에 근사하게 저녁 먹을 그 자리에 처음 10분 정도 늦는 거는 좀 이해해 줄 법합니다. 근데 처음 10분 늦었는데 그 다음번 만날 때도 10분 늦고 계속 10분 늦는다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가? 좀 경솔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기도 하고 크게 실패할 때도 있는데 진짜 리더의 큰 그릇은 크게 실패한 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의 실패를 걸림돌로 생각하지 않고 디딤돌로 생각했습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리더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히 3일 후에 서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아멘. 어떻게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았는가를 밝혀내는 주석학자들의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행군했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여기는 조금 정복된 것 같으니 다른 데를 정복하려고 행군하다 보니까 좀 걷다 보니까 3일쯤 걷다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행군하다 알았다라는 설이 첫 번째 설이고요. 두 번째 설은 당시에 외교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그 나라에 한번 가봤답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관계를 맺고 나서 화친 조약을 체결한 후에는 상대국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어찌되었건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한번 가본 거죠. 근데 가보니까 이게 3일밖에 안 걸리네. 너무 가까이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 말미에 써있던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 성읍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거든요.
어찌됐든 어떤 이유든 여호수아는 자신이 언약을 맺은 후 3일 만에 자신의 실수, 아주 큰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기브온 주민들을 발견했을 이때 언약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요, 진멸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신명기나 그리고 모세오경이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딱 봐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진멸해야 될 대상으로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막 어떻게든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로부터 2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이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자랐을 것 같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히위 족속이요 기브온 주민이 속해 있는 족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7장에 의하면 진멸해야 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여호수아가 언약을 했잖아요. 언약을 또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민족인데, 또한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기회를 잡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기회가 왔는데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에게 엄청난 기회가 왔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전에 했던 언약 때문에 그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축구에서 축구 선수들이 막 돌파를 하다가 기회가 났을 때 슛을 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만 옆을 힐끗 보고 나보다 더 좋은 포지션에 있는 우리 편 선수가 있으면 거기로 패스를 밀어주고 슛을 골 넣게 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어떤 선수들이 있냐면 딱 봐도 여기에 좋으면은 참 우리가 막 한 골을 넣을 것 같은데 그냥 욕심이 나가지고 막 골을 한 골 넣고 싶어가지고 좀 무리하게 해서 슛을 쏴고 못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심리 가운데 기회를 포착했을 때 잡고 싶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내가 진두지휘에서 업적을 세우고 공을 세울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의 어려움이 가슴속에 파묻혀서 어떻게 튀어나왔냐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만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 언약만 안 했으면 우리가 진멸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제사 드리고 할 텐데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불만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지도자를 향하게 됩니다. 지도자를 향할 뿐만 아니라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까지 향합니다. 물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들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참 어려운 순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요, 신앙의 가치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가치 두 가지, 그들의 자세는 다 옳은 거였어요. 신명기 7장에 의하면 그들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신앙의 가치였습니다. 또 그들을 진멸하면 안 되는 것도 신앙의 가치였어요.
왜냐하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가치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치가 칠족속의 진멸의 가치, 두 번째 가치가 기브온 주민과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할 수 없다라는 가치. 여러분, 근데 이게 두 가지가요, 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의 가치였어요. 어느 것 하나 신앙적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둘 중에 하나가 신앙적인 가치가 아니라면 결정하기가 훨씬 쉽죠. 이거는 신앙의 가치가 아니니까 접어두고, 이건 신앙의 가치니까 이거를 잡아서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신앙의 가치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논쟁이 좀 기억나세요?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이 있었고, 한 입장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입장도요, 신앙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막 억지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신앙에서는 할례 받는 게 신앙적 가치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입장,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한 신앙의 가치였거든요.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요, 사실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새로 믿기 시작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기 시작한 건 사실이에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할지라도 할례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의견에 완강하게 반대했죠.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 다른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가지의 신앙의 가치가 충돌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로웠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고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인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합니다. 어떻게 풀어갔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여러분, 2절에 보면요,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다, 이 정도로 표현한 것은 꽤 센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론이 있었다라는 것은 각자 자기 주장이 굉장히 세서 공방이 오고 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지혜롭게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회의 끝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목매어 죽지 않고 피를 멀리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 모시로 들어온다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다만, 그러면서도 기준을 정해줍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들이 수많은 그런 지켜야 될 것들이 있겠지만 우선순위 네 가지를 정해서 분별해서 알려준 겁니다. 우음목피라고 제가 입시 때 외우긴 했는데,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따를 시에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줍니다. 다시 여호수아로 와보겠습니다. 여호수아도요, 이제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가치를 더 우선순위에 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선택했던 것은 진멸이 아니었고 맹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어길 시에 대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군동 사이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맺었냐면 짐승 하나를 놓습니다. 짐승 하나, 소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짐승 하나를 놓고요, 이것을 이렇게 가로로 쪼개지 않고 세로로 쪼갭니다. 이렇게 세로로 쫙 쪼개면 막 피가 철철 나고 막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 맺는 두 족속들이 딱 대표 왕들이 두 명이 쓰고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누구든 너든 나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언약을 어길 시에 이 쪼갠 고기처럼 죽게 될 것이다. 피비린내가 진동나는 이 사이를 걷는 언약의 말씀처럼 언약을 어긴 사람에게는 죽음이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그 제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창세기 15장 9절부터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이제 창세기 15장 16절 17절 볼 텐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15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 신앙의 가치가 충돌되었을 때 우리가 우선순위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 여호수아는 선택했습니다.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중요했지만 지금 당장 죽음을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어길 시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들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이죠. 목숨을 잃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면 사명자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목숨과 바꾸는 가치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여호수아가 목숨을 지키는 선택을 했어. 역시 탁월한 지도자야 라고 백성들이 칭찬을 했을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불만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계속해서 원망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9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회중들이요 족장들을 다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그 불평이 지도자를 향했고 지도자를 임명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막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의 멘토인 여호수아에게 배울 귀한 멋있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 태도가요 아주 명확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발견한 리더십 중에 하나는 어떤 신앙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애매모호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명확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래, 잘못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진멸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9절입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요 아주 솔직하게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언약을 어겼을 시에 우리에게 임할 진노를 여호수아는 미리 두 수 앞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은 명확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지휘관으로서 신앙의 가치 두 개가 충돌되었고 많은 백성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고 이렇게 행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요 숨통이 터진다라는 말이 있고요 숨통이 트인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이 좋으세요? 어떤 말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숨통이 터져 죽겠네 이거 하시겠어요? 숨통이 트이네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 숨통 터져 그냥 이렇게 말하고 사시지 마시고 숨통 트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통이 트이려면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졌고 족장들에게 항의했던 이유는 숨통 터질 것처럼 답답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물론 여러 가지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결론은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백성들의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너무 솔직해도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힘들 때도 있긴 하지만 중요한 상황일 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까지 제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냥 그들에게 언약을 했다고 살려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이러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도록 그렇게 명령해 놓겠습니다라고 회중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통의 방법이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세번역으로 한번 봐볼까요?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비록 그들을 살려둔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서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제한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을 회중이 받아들였다. 아멘. 여러분, 그래도 참 멋있지 않아요? 제안을 하는 리더도 참 멋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회중들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사실 받아들이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그 미라클 모닝의 저자가 20살 되기 전에 큰 사고를 당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병원에서는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고 정말 이제는 인간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결국엔 다시 일어나게 되고 미라클 모닝의 붐을 만들기 시작했냐면요, 자기 안에 이런 거를 배운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인이 20살 되기 전에 취업을 했는데 자신의 멘토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영업을 하다 보면 그 영업을 받아주는 사람도 있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너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순간 화가 나면 5분 동안 타이머를 맞춰놓고 실컷 욕을 하든지 벽을 치든지 후회를 하든지 실컷 하라. 그 대신 5분 타이머가 딱 지나면 받아들여라. 그 사람을 너가 바꿀 수는 없다. 그 상황을 네가 바꿀 수는 없다. 받아들여라. 그 멘토가 해준 그 말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상에서 휠체어 타는 그 신세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후회한들 뭐 하겠냐.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대요. 어머니 아버지 휠체어를 탄 사람 중에 가장 기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긍정적 망상가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로부터 호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전이 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시작은 어려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엄청 어려운 거 아시죠?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20살이 되기 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우리 사랑의 지선아 진짜 그분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것도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게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맞고 돌아오면 그거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고 올 거면 때리고 오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모로서 그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근데 여러분 리더의 입장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게다가요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더 어려워요. 미라클 모닝의 저자가 받아들여서 완전히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강연과 사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됐는데요. 그 사람 출발점은 현재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어 그 상황들을 돌파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마 이제 언약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힘이 언약했는데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제안한 것이죠. 그때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기쁨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세요? 5분 동안 화내시고 우시고 막 벽 치시고 분노하시고 표현하세요. 근데 알람 딱 5분 타이머 맞춰 놓으시고 5분 후에는 싹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이 후회하고 화내봤자 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여호수아 같은 넉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은 또 한 번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가요 기브온 주민들을 만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물론 기브온 주민들이랑 이제 언약을 맺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막 다툼이 나가지고 막 안 풀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을 진멸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풀어줬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이후에 주민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순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슈가 일어났어요. 물론 이슈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리더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만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지나면 좀 힘들어집니다.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라는 게 여러분들도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뭔가 오해할 만한 게 뭔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이게 그때 안 풀리면요 해소가 안 되면 막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여호수아의 리더의 의사소통 능력을 정말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만한 그 의사소통 능력이 먼저 백성들을 챙겼다라는 데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나서 아마도
제가 그 백성이었다면, 불만을 했었던 제가 그 백성이었다면 여호수아의 이런 지혜롭고 따뜻한 태도에 오히려 감동을 받고 여호수아에게 더 충성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희성교회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민첩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귀하신 능력자, 리더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기브온 주민들은 도대체 왜 거짓말에서까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까요? 이제 조금 논외로 그들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온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어서 속임수까지 썼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선순위가 생명이 있었잖아요. 신앙의 두 가치를 분별했을 때. 근데 기브온 주민들도요, 그들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엄청 들었어요. 이제 가나안에서 막 족속 멸할 것이고, 여리고성 정복했고, 아이성 정복했고, 이제 중부 다 막 쳐나가고, 이제 막 살 길을 막 원하고 있는데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그냥 입장 바꿔서 이런 생각을, 이분들도 이방인들이지만 진짜 살고 싶었겠다,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기브온 주민들도요, 내 생명 지키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쓴 거예요. 치밀하게. 여러분,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우리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그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일을 영적 수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요. 일주일 동안 삶을 살면서 상처나고 다치고 넘어져서 깨지고 피나고 그런 것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영적 수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술 시간이 1시간이라고 정해져 있나요? 사실 환부를 드러내고 조금 중요한 수술은 5시간, 6시간도 걸리고, 생사를 오가는 수술들은 9시간에서 12시간도 더 걸리기도 하는데요. 가끔 아쉬운 것은 수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저는 영적 수술 시간인 주일을 정말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고 수술 멈춰지는 것 아니거든요. 저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도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일만큼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영적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술하면서 생각해 본 건데, 아무리 아픈 사람도 덜 아픈 사람도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 전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심리 상담 정도는 온라인으로 하기도 합니다. 줌으로 하기도 하는데, 외과 치료받고 이비인후과 치료받고 안과 치료받아야 되는데 화상으로 할 수 있나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국에서 약 타서 와서 약 먹어야 낫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수술 시간, 우리 귀한 주일 가운데 귀한 성도님들께서 다 성전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도 그랬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의 가치는 생명이었거든요. 생명은 대면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밖에 나가실 수 있으시다면 위드 코로나 때마침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으니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수술들을 다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되새겨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멘토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멘토께서 쓰신 책이 있는데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 기록된 여호수아를 통해 우선순위로 신앙의 가치가 충돌했을 때 분별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읽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가치가 부딪힐 때가 있는데 여호수아처럼 생명을 우선순위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실수를 했냐 실수를 안 했냐가 아니라 그 실수 이후에 명확한 태도로 취했냐 하지 않았냐,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냐라는 차이입니다. 잘못을 했다면 명확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줄 때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상처받은 백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브온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마음을 만져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관계에 틀어짐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를 먼저 싸매줘야 할지 지혜롭게 선택하여 빨리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우선순위로 분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멘토 삼아 지혜와 능력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사랑과 충성의 마음으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멘토 삼아 지혜와 능력이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의 가치가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생명, 그 생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거에 반응하는 그 충성의 마음으로 대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었습니다.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주님의 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11월 7일 주일에 있을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참석하신 모든 분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지식, 이해력, 암기력, 독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11월 7일 귀한 우리 교회 축제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위임 예식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 귀한 희성교회 살아있다, 우리 귀한 희성교회 은혜가 있다, 우리 귀한 희성교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귀하게 더 크게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지식, 이해력, 암기력, 독해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더욱 하나 되어 큰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1단계 적용으로 미접종자는 교회 본당 전체 수용 인원의 50%까지 가능하며
접종 완료자는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거의 접종 완료하셨거든요. 제한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담임 목사님 위임 감사 예배가 11월 7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07장,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못 고치실 병이 아주 없네. 아멘.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